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또한 성례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 가운데 친히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고 또 입교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늘 삶 속에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새해 덕담으로 자신의 친할머니죠, 할머니에게 할머니 꼭 100세까지 사셔야 해요, 100세까지 사셔야 해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가 이 어머니한테 기분 나빴다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분 나빴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할머니 연세가 99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말라는 것인데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런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빛이 났습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기분 나빴던 분이 대머리 아저씨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인사를 하거나 덕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가끔씩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뒤 자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오늘 참 멋지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이 정도 인사면 오해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인사처럼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로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다 보면 깨닫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발견하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또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기후변화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또 질병의 위협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자연현상을 넘어서 이 각 나라 간에는 이권 쟁탈과 갈등, 또 대립에 따른 전쟁과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한 이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는 사람들에게 답답하고도 막연한 현실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님으로 힘입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당시 신앙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담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은요, 영어적인 그 단어는 공통적으로 어느 버전이든 찾아보니까 confidence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신뢰와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담력 그러면 용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원어적인 표현에서 찾아보면은 신뢰와 확신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연설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발전해서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행동 또는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담력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무 두려움 없이 신뢰와 확신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성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우리의 강구를 아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구약 시대 때를 좀 떠올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죠. 구약 시대 때는요, 아무나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 대표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이렇게 특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겨우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아주 거룩한 장소였죠. 그리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제든지 또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을 출입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죠. 예를 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록 어려운 현실과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전반절에 주목하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려줍니다. 참고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오늘 본문과는 대비되는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도 언급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귀신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갑자기 웬 귀신 신하라 까먹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악한 영, 나쁜 영, 어둠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악이 있습니까? 눈빛이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악이 있죠.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도
귀신과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악이 없다면 절대로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악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마음, 좀 더 가지지 못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서로 속고 속이고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혐오와 증오, 불의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면서 9절 말씀 전반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영적인 부분을 잘 보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에 대한 현상학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세력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은 경우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외에도 귀신의 존재,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많은 곳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험을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서로 갈등하여 싸우게 하고 거짓에 빠지게 합니다. 여기에는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거짓 종교와 세속화된 문화와 또 쾌락주의 등도 있고요. 복음에 무지하게 하려는 과학과 철학과 인문 및 인본주의 등 각종 사상과 풍조로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키려고 하고 또 불순종과 죄악과 타락 가운데 놓여 우리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여지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마음속의 감정들을 건드려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등도 있게 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으로 내적으로는 모두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마음, 악한 양심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역시 오늘 본문 22절 후반절에 주목하시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참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참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에서 살펴보면 알레디네스, 카르디아스라고 하는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은 거짓 없는 마음이나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전적인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땅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현장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는 예배를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입교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생에 한 번뿐인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래서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사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일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선포한 내용을 현대적인 언어로 옮겨서 표현한 우리들의 선포입니다. 바로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특별히 입교 세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롭게 이 세상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악한 양심이 아닌 선한 양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